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월에도 두 번째 날인 5월 2일의 화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그런 봄날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1장 30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매일 성경 순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넘어뜨렸다. 헤스본에서 디본에 이르기까지, 메드바에서 가까운 노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들을 쳐 부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땅에 자리를 잡았다. 모세는 야스엘로 사람을 보내어 탐지하게 한 다음 그 주변 촌락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내쫓았다. 그 다음에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 길로 올라갔다. 그러자 바산 왕 옥이 자기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에드레이로 나왔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전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생존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때려 눕혔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였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갖고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우리는 민수기 11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스라엘의 거듭된 불평과 불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를 중재하는 모세의 기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 긴 시간들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약속을 해 주시지요. 모세를 통해 당신의 뜻을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40년 내내 하나님을 불신했고 그에 따르는 징벌을 받고 다시 정신을 차리면서 온갖 고생을 40년 내내 하게 되지요. 어제 우리가 함께 본 민수기 21장 앞부분 그 본문에서도 처음으로 호르마라고 하는 곳에서 아랏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승리의 기록이 드디어 민수기 21장에 나오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늘 그렇듯이 이내 마실 물이 없다면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은 곧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변했고 결국 이 불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뱀과 노뱀의 사건이 되어 버립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은 이전과 같이 호르산에서 모압 골짜기까지 계속 연이어 이동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내내 이동하였듯 그 이후에도 호르산에서 모압 골짜기까지 진을 치고 다시 떠나고 다시 진을 치며 그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늘 하던 대로 이전과 다를 것 하나 없는 광야 생활의 연속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서게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평과 불신으로 그러저러한 광야에 떠돌이와 갔던 이스라엘이 확 달라져요.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불가피하게 아모리 땅을 지나가야 했었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아모리 왕 시온에게 그 길을 좀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아모리 왕 시온은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모든 군대들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광야로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이전에
모압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거두었고 모압의 모든 땅들을 빼앗은 왕입니다. 전쟁에 능한 그런 왕이 바로 아모리 왕 시혼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스라엘은 바산 왕 옥과도 전쟁을 벌이게 돼요. 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땅들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이전에 아모리 왕 시혼을 무찌른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또한 그것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늘 무엇인가 중요한 전쟁이나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하나님은 늘 하셨던 말씀이고 이스라엘은 늘 들었던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말씀처럼 이 전쟁에 나아가서 바산왕 옥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어제의 말씀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광야의 떠돌이 방랑자들일 뿐이었습니다. 투덜대는 이들이었고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은 마치 지난 40년간 잘 훈련된 군사처럼 전쟁에 나서고 그리고 승리를 거둡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모습이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 또는 겁먹은 표정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어디에도 그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는지를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그들이 이렇게 갑자기 변했는지 말이에요. 사실 갑자기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갑자기 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난 40년 가까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변화된 것이에요. 가나안 입성을 위한 준비가 그렇게 그들 안에서 그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근데 하박국 2장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그런 장입니다. 성경의 각 장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장 제목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하박국 2장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장 제목이 붙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 하박국 2장 3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묵시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이 전개가 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비록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기엔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때와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식으로 반드시 성취되고 결코 늦어지는 법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40년 동안 자신들도 모르게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모리 왕 시혼을 무찌르고 바산 왕 옥을 무찌를 정도로 강한 민족이 되었던 거예요. 자신들도 모르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싶었던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후로
민수기에서는 가나안 입성의 그 모든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여호수아는 가나안에서 땅을 차지하는 과정들을 기록해 놓고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기록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전쟁,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르고 바산 왕 옥을 무찌르는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모든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 앞에 가장 먼저 기록되고 있고, 또한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 2장 10절은 여리고 성으로 정탐하기 위해 보내진 정탐꾼들이 급하게 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라합의 입을 통해서 이 두 전쟁이 어떠한 뜻으로, 어떠한 소식으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해졌는지가 이 여호수아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전쟁의 승리가 가나안에까지 퍼진 것이에요. 요단강 동쪽에서 벌어졌는데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얼떨결에 또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시작했지만 그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이 강한 군사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일이 되어 버린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평, 또한 실패와 징벌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군사로 빚어지고 또한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신을 보면 광야 생활의 그 40년이 헛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그 40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어요. 온갖 문제투성이로 가득한 그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40년이 그들을 가나안 정복을 위한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1년, 2년, 10년, 20년, 40년 그렇게 그들을 만들어 갔던 것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의 시간이 꽤 길 수도 있죠.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들이 빨리 끝내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게 됩니다. 어느 누가 고통이 길어지기를 원하겠어요? 빨리 끝나기를 그렇게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간처럼 보이고 아무 소용도 없는 시간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헛된 시간처럼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계십니다. 방랑자에서 군사로 우리를 빚으시고 계시고 광야의 유랑객에서 가나안의 군사로 우리를 빚으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 보이지가 않지요. 아무것도 아닌 반복되는 일상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헛된 시간의 연속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상이 우리를 다지고 있어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헛되어 보이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빚고 계세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이, 어려움이, 시련이 반복되는 무의미해 보이는 이 일상이 우리를 빚고 있어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처럼
헛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불의 날이라고 해야 할까요? 수십 번 반복되는 불 속에서 담금질로부터 강한 칼이 나오는 법이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반복되는 일상이 어제와 같은 오늘, 또 오늘과 같은 내일이 우리를 강한 성도로, 단단한 성도로 빚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상 속에서 우리 인생의 대장장이가 되셔서 우리의 헛돼 보이는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를 담금질을 통해 강한 군사로 빚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듯 보이는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 잘 빚어지는 내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이 하루가 되고 또한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아요. 이런 아무런 변화 없는 듯 보이는 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 광야 생활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면 결국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가나안 입성에 가장 적합한 성도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이에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아무런 것 없는, 아무짝에 쓸모없어 보이는 이 일상 속에서 나를 다루어 가시고 나를 담금질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하루도 잘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반복되는 일상,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소용도 없는 듯 보이는 그 평범한 일상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를 단단한 인생으로 빚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그렇게 반복해서 불평하고 불신했던 이스라엘이 자신들도 모르게 강한 군사로 준비되었듯 가나안 정복의 길 앞에 우뚝 섰듯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인생 앞에 믿음으로 강한 군사가 되어 서게 될 것을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